과 3장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보시며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창조하신 아담이 살 곳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으나 아담이 혼자라서 돕는 배필을 또 만드십니다. 돕는 배필이니 다른 재료가 아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이 장면이 그런데 라는 이 접속사 하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뱀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로 쉬쉬 소리를 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치다, 요술 부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뱀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강교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뱀은 여자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랬어요. 이 질문은 정말 확대 과장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뱀의 질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뱀은 우리가 몰랐을까요? 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덫을 놓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와는 1단계에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자, 2절 3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였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봤듯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교모하게 질문하고 아주 교모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3절 보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더라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동산 가운데 있는 거는 선악과 뿐만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가면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변질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뱀은 지혜롭고 강교해서 하와의 대답을 듣고 허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4절 5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너무 교묘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번복을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자기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이거에 꽂힌 거예요. 우리가 굳이 눈이 밝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눈이 밝아져. 맞습니다. 밝아집니다. 육의 눈이 아주 밝아집니다. 자, 육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저는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명품백을 이렇게 쫙 줄을 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와, 저렇게 많으면 돈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참 안타깝어요. 뭐 안타까울 거 없어요. 본인은 그게 이제 삶의 패턴이고 저는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 괜찮아요.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백은 다 명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의 것을 자꾸 보면은 육의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을 보면은 영의 것으로 이게 자꾸만 밝아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와는 그 내면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을 거예요. 헛된 욕심을 부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그리고 좀 오래되었다고 질서를 어지럽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하와와 같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도와줘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가 있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저도 아무리 관심을 기울여도 도와줘도 뭐 예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도망가시는 분도 계셔요. 많아요. 그러면 저도 놓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제 마음대로 바라보면 다 그만두고 싶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에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육의 눈을 뜨지 않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제가 제 마음으로 봤으면 정말 시간 낭비야.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다시금 또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목사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그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 한 절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막 은율도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러면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어요. 이 여자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와가 보니까 그걸 그 옆을 보니까는 그 옆을 지나가니까 뱀의 말이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넌 절대 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뱀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학교 뒷산에 복숭아 나무가 정말 무성했어요. 거기는 그 산 자락이 다 복숭아 밭이었거든요. 봄에는 복사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창가로 이렇게 시선만 돌면 너무 아름다운 복사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머리가 아플 때 공부할 때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보기만 했을 때는 뭐 제가 그 꽃을 따고 싶다, 내가 저 꽃밭에 가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러 가끔씩 올라가요. 제가 이제 혼자 부르짖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혼자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거기가 완전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질러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복숭아가 익을 무렵, 전 복숭아를 참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복숭아가 익을 무렵 거기 지나가면 정말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고 저한테 성미야 하나 따먹어줘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의 거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옆에 갔으니까 그런 죄를 범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면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우리는 이 유혹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다면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도 말 뿐더러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김강석 거리에 무슨 축제가 있어서 축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잠깐 들렀어요. 근데 공연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젊음도 좋고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세상 노래인데 무슨 노래인지를 몰라요. 전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세상 노래를 잘 모르는데 이게 세상 노래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그 가사 말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손뼉치고 흥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가사말을 듣고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음악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느껴졌어요. 노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서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찬양으로 막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 속에 좋지 않은 내용들을 넣어서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와만 나빠서 이런 범죄를 했다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도 뭔 줄도 모르고 막 음악에 박수를 친 거예요. 저는 원래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무조건 이래요. 흥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그냥 동참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거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야 하는데 또 거기에서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아담은 멈추지 않고 하와를 따라갔을까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성을 잃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한 변 배필을 정할 때 정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돼요.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아담이 멈출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범죄 밑바탕에는 더러운 탐욕과 교만이 깔려 있어요. 사단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터치해요. 그것에 우리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처음부터 나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얼마나 달콤합니까? 눈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하와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가정이 몰락하는 장면이에요. 가정뿐입니까? 전 인류의 몰락이에요. 이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 여인이 했습니다. 총칼 들고 싸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혀 끝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신과 친한 지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음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듣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가깝다고 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만일 욥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분명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담이 아무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7절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는 육의 눈을 밝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5절에 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 육의 눈은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결국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제 아래에 있는 이들은 제 아래에 있는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육의 눈만 밝아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악만 볼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치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 그러한 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도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으로만 자기 수치를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빨리 하나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은 정말